좋네요. 참 설명절 너무 좋죠. 제 기억으로 참 어려웠던 나라이죠. 돌이켜보면 이민족 역사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열강들 사이에서 이민족 이 국가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대단한 은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거룩한 부담, 계획을 우리에게 안겨 바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감격은 일제 36년에서 자유하게 된 8.15 해방일 것입니다. 이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만세 이 하나의 소리로 삼천리는 하나가 되었고 진동을 했었습니다. 이날의 감격을 위해 이민족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처절함이었죠. 그렇게 처절했던 만큼 그 8.15 해방은 주권을 찾고 언어를 찾고 이름을 찾고 문화를 찾고 사실 36년을 살면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언어도 우리 이름도 다 빼앗겼죠. 모든 걸 되찾고 우리는 참으로 감격이었죠. 오늘 본문 시편 126편에서 우리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벅찬 감격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간증이죠. 해방의 은혜를 입기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죠. 고국을 잃어버린 서러움, 그 고국으로 갈 수 없는 아픔, 예배의 자유도 빼앗긴 채, 문화도 빼앗긴 채, 심지어 이름도 빼앗긴 채, 그렇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게 살아야 했죠.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 정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포로민들을 끌고 와서 동일화 정책을 위해 언어도 하나로, 그래서 포로민으로 잡혀온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줬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이죠.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었죠. 모든 것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참 특별한 나라예요. 참 감사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민족을 빼앗겨본 그 아픔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해를 해요. 그쪽 지역에서 일본을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저렇게 처절한 잘못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깜짝 놀란 게 일본 차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 차가 많이 팔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지도를 그릴 때 그쪽 지역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동해라고 표기한 나라는 이스라엘 유일한 한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꼭 신앙적 측면에서가 아니라도 그 민족의 그 아픔을 공유한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진하게 통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 없이는 쓰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역사. 그 역사를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죠. 포로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우리는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무슨 내용인가 알겠죠? 포로로 끌려와서 저 예루살렘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종교의 자유도 빼앗겼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빼앗겼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언어도 빼앗겼죠. 저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불이익을 당했는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스더서에 소개하는 그 이야기들 아시죠? 하만 장군의 모함으로 어느 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하루아침에 죽이기로 결정한 것 말입니다.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혔고 그 공문이 온 나라에 붙어서 유대인들을 당일은 죽여도 죄가 아니고 재산을 빼앗아도 죄가 아닌 날로 정하고 있었죠. 그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하소연 하나 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픔들이었죠. 그 중에 이전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자유가 없고 언어도 빼앗겼고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던 처절한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배를 돕는 악기가 아무 할 일이 없어지고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그리고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니, 우리를 황폐한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사로잡은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랍니다. 술판을 벌려놓고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멸시하며 그 술판을 앞에서 우리를 위해 노래를 해라, 우리를 기쁘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라.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한참 데리고 돌다가 그 유재명 목사야,
너 그 찬송 한번 해봐. 그 뭐 나의 갈 길인가 뭔가 그거 한번 해봐. 이런 식.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저들의 삶을 지금 간증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저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나 오늘이나 성경 속에서나 누군가가 과거에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그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들이 간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과거에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이만큼 부자가 되어서 빌딩을 봐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또한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은 간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담겨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한시도 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눈이 열려 보이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계획이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가 주가 되는 이야기라면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22년 만에 창세기 45장에서 만납니다. 22년 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요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아? 내가 총리가 된 거 봐봐.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고생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노라면 사실 설교만 하기에도 바빠요. 근데 밥 먹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 속에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고 그 간증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들었으면 됐지 뭘 딴 사람까지 걱정하냐고. 근데 간증 좀 해주십시오.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까 봐. 그러면서 실컷이야 그 간증을 듣고 이렇게 위로받는 정도야. 아이고, 유재명 목사님 고생한 거 비하면 나는 세 발에 비어. 나는 아치 죽은 듯이 아무 소리 말고 살아야 돼. 그 실컷해야 내 삶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될 수 없기에 많은 부분에 절제를 해줘. 그럼에도 성령께서 인도하면 때로는 간증을 하는데, 저는 어릴 적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목회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의 이야기를 거의 사실은 한 10여 년 전 이때까지 거의 간증을 안 했어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젠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따위 소리 말고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이 눈에 보이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간증을 하지 않았었죠. 요셉에게 배운 거죠. 요셉이가 꿈꾸는 자로서 꿈꾼 이야기를 하다가 삶이 얽힌 뒤에 요셉은 어느 순간에 입을 닫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노예 생활 10년 할 때 요셉 너는 어쩌다 노예가 됐어 누군가가 물어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노예된 이야기를 하노라면 형들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봐 말은 안 해요. 감옥에서도 요셉 너는 어쩌다 감옥에 왔어,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물을 때 어쩌면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여자 때문에, 형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말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도다. 제가 누군가에게 아픈 이야기를,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 위로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가 해답도 능력도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일단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도다.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조금씩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왜? 내 이야기가 아니어야 하니까.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좋았냐, 이런 시기는 다 지나면 나중에 보면 힘들 때는 힘들 대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추억밖에 안 남아요. 그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출세를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싸웠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여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를 지켜내죠. 최고의 가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이지 내가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을 쳤던 저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온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백성들은 그 해방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 감격을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소리도 펴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냐면 이웃나라에서마저 자신들도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하는데 이웃에서마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방 나라들이 보면서 그 포로기에서 해방되어 그 귀환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어. 이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이곳 안산에 심겨진 가운데 어쩌면 그저 예배가 좋았고 기도가 좋았고 참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셔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지하실 예배당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어쩌면 그렇게 착하다고, 아니 자기가 알아서 좀 더 주면 좀 더 미리 좀 좋은데 주면 되는데 그런 기도는 네 입을 벌린 대로 내가 주마 그러고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하실을 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서울교회 개척 상황을 제가 볼 때 찬송을 좀 크게 하노라면 밤늦게 좀 기도하노라면 예배당 문짝을 와서 발로 차요. 부흥회를 하면 몇 명이 모이도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면 옆에서 미쳤다고 고함을 질렀어. 그래서 예배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 지하실 좀 주세요, 지하실 좀 주세요 했더니 깊은 지하실, 해는 안 들어오고 물만 나오는 지하실을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셨어요. 그냥 예배가 좋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대단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그려보지 않았어요. 왜? 저는 누가 봐도 부족했으니까. 배경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가 좋았어요. 그냥 예배당 안에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싶었었어요. 지금도 그 지하실에서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 많이 있는데 그때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다 죽어버릴란가 보다. 자기들이 봐도 미쳤던 거예요. 그냥 미쳤었어요. 그냥 예배드리다 죽어도 아무 비련이 없을 정도로 그냥 좋았어요. 그저 지금도 가끔 그 원곡동에 가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예배당 그 라성상가 지금은 다 밀었지만 그걸 좀 얻으러 갔더니 병원 아니면 안 준대. 교회도 병원이라고. 교회가 무슨 병원이냐고.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때 그것은 너네들 이야기고 우리는 병원을 주겠다. 자,
그런데 끝까지 그곳 병원으로 안 나갔어. 결국은 어느 날 가보니까 중국인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봐요. 그 교회를 주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돌이켜보면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릇을 키워주시고, 오늘 낮에 설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40년의 연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나안 백성으로 다 성장해 있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들어갈 자격을 주었다 해서 그냥 고난을 끝내는 게 아니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에 세워졌던 안산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10여 년, 20여 년 전, 30여 년 전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로 소위 말하면 동삼교회, 그 다음에 안산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많은 시련 중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주변의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는 이 성전 부지를 주실 때도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 부지를 우리 앞에 이렇게 내미시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재명아, 빛나교회 공동체야, 이거 믿음으로 가져볼래? 이렇게 가장 열악할 때 부족했던 만큼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는 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걸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잘 아시다시피 몸이 늘 약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잠자는 거예요. 누워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누워서 기도하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때로는 꿈을 꿔요. 근데 꿈도 얼마나 야무진 것만 꾸는지, 내가 오죽하면 놀려먹어요. 그 꿈꿀 때 개 한 마리 안 지나가대.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 그러고 놀려먹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성전 부지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럴 능력 없으니까 네가 목회를 해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알았어. 우리가 그 땅 빼앗겼던 땅 계약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여준 데가 있대요. 나는요 그런 여자 질색이거든요. 근데 거의 질색을 붙여서 살게 해요. 이동성전 부지 준비했을 때도 여기가 아닌데 그래요. 그럼 어딘데? 그렇게 우리 아내는 저한테 꿈꾸는 자로서 무시당하다가 이 땅이 딱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는 순간 아내 생각이 나요. 여보, 당신이 기도하던 땅인가 한번 가서 봐봐. 그랬더니 딱 와서 보더니 여긴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우리 교회 땅이 친의 중심부가 될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게 그랬어. 기도 세게, 그 땅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내가 저녁마다 청소할게 그랬어.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이 땅을 기적처럼, 이 과정을 우리가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기적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욕심내던 사람들에게 안 주고 우리에게 주었어. 단 열흘 만에. 이 땅을 눈앞에 알게 된 지 열흘 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확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안 할까?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부일을 봤어요. 청소 안 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3일씩 나가서 자기로. 그리고 또 큰 소리를 칠 것 같아서 그랬어. 여기가 중심이라며. 어디가 중심이냐? 안산 끝이지. 공단 입구 아니야, 공단 입구.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저 앞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가 중심. 야, 여러분 절대 아내들 잠잔다고 뭐라고 하지만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내가 재주가 좋았어, 내가 뭔가 이렇게 밀당을 잘했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이 주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기도를 봐요. 이들의 기도를. 시편 126편 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소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70년 동안 저들은 만나면 우리 언제 고국으로 가지?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 우리가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설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이게 다 항상 기도였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10년, 20년, 70년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집도 사고, 직장도, 애들도 성장을 하고, 취직도 하고, 이렇게 안정되어 가면서도 저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갈 거야? 언젠가는 고국으로 가야 돼.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7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고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역사적으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면서 초대왕 고레스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민 귀환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게 건설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꿈꾸는 것 같아도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가야 돼.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동안 70년 살아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을 기도하며 이야기하며 고국으로 했는데 이제 그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이 모두가 가도 좋은데 단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가라. 그래서 7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가자 하고 신청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이 한꺼번에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왜? 기도로는, 생각으로는 고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삶이 안정되고 자식들이 취직되고 70년 전에는 모든 걸 빼앗긴 채 왔는데 이제는 자기 의지적으로 내가 얻었던 것을 놓고 가야 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시죠? 방주를 만드는 일도 힘들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었다. 왜? 방주 밖에 있는 거 모든 걸 포기해야 했으니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하고 데려가시면 다행이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우리 천국에 갈 사람들 신청받겠다 그러면 아멘 해봐. 이거 나는 미련 없어요, 바로 갈랍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 좋았어요. 2번 1번 2번 목사님 정리할 것 좀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1년 있다 내가 가겠습니다. 2번 아멘 해봐. 아이고, 이 바벨론에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살 만큼은 살고 가야죠. 아버지 어떻게 바로 천국 갑니까? 다 3번이지. 1번 2번 3번 포로 귀환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지만 1차에 2차에 3차에 걸쳤는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살아도 미련 없어. 왜?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제는 예배의 자유가 있어.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자기 문화,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냥 지역만 예루살렘이 아니지 여기서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바로 포로로서 귀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안고 귀국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있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하소서. 그냥 세상에 매여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포로 아닌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기도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만큼이나 자유하게 하소서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가난하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유를 주면 그 기도했던 대로 사는데 가장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한때 그렇게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벽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그들이 제일 싸웠던 싸움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마저 멸시를 당해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저들이 어느 날 해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자신 있게 간증 정도가 아니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 눈물 가운데 믿음을 지켜, 그러면 아멘 합시다, 열매를 거둘 거야. 이게 저들의 호소예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 믿음 지켜. 지금은 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거야 하는 권면을 오늘 이 명절 오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면, 그래서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우리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또 많은 것으로 섬기면서 섬기다 보면 흘러가요. 우리
한 성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데 유난히 헌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심은 것으로 내가 살고요 내가 심은 것으로 우리 자식들이 산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아파트 사주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적금 들어주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없는 살림에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자식들에게 마저 아버지 그렇게 믿으면 미친 거예요 그랬지만 그 부모가 이렇게 바랬대요. 오남매를 앉혀놓고 내가 농사지어서 너희들 못 가르친다. 내가 이 몇 평 안 되는 농사지어서 너희들 시집장가 못 보낸다. 나 너희들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맡기라 하셨다. 그래서 다 맡기고 이제 너희들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나는 이렇게 드려져 산다 할 때 미쳤다고 그랬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들도 나이 많아 또 살아가면서 보니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서 심었구나. 그리고 이만큼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면서 그도 배웠대요. 내가 자식들을 위하여 아파트를 사주고 회사를 하나 물려줘서 저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도 복을 주실 것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달려가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명절이 되면 참 좋은 게 우리 이강미 권사님 딸 은영이 경륜이가 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하실 때부터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했었죠. 제가 우리 박대숙 권사님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러했지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제가 눈물로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음 지키자. 우리가 자식들 위해 살 수 있는 거 없어. 맡기고 우리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가 딱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도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이강미 권사님 돌이켜보면 목사님 우리 애들 크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기도하자. 목사님 아니야 돈 좀 더 벌어야 돼. 그래갖고 또 있는 돈으로 떡볶이 가게 하다가 그걸로 해서 애들 키운다 그러다 홀라당 말아먹고 알거지가 되어갖고 목사님 떡볶이가 안 돼. 내가 원래 네 솜씨 없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제는 또 실수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 있는 힘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로 하자. 우리 교회와 더불어 살아보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렇게 은영이 경륜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죠. 시편 기자가 눈물로 씨를 뿌려라.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 절망감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식은 복을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어쩌록 올 한 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유혹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은혜들 지금까지도 은혜가 컸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 한 해 동안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했을 것 없이 아멘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가 주시는 축복은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